험난날의 피난처요 요새요 피할 바위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도 주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예배의 기쁨과 감사와 설레임으로 주님 전에 왔사오니 주님 친절한 발에한 기도로 품어주시옵소서. 큰 위로와 참된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말씀 찬송에 감동하기보다 TV 드라마 영화에 감동하여 눈물 흘리는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사랑과 웃음과 용서함으로 남을 대하기보다 판단하고 분노하는 감정으로 대했음을 후회합니다. 입술에 의해 찬송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남이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추하고 더러움을 회개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훈계해 주시고 책망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바른 관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 전도 대상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성중에 롯을 내어 보내신 주님,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탄원의 기도, 참 사랑의 중보기도 될 수 있도록 불령의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연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영육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부분, 또 고통스러워하는 부위를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지체들로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모든 열방들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살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 위정자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탐욕과 불의를 멀리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청지기 정신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복된 가정과 교회를 세우며 이 지역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영육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사역과 기도에 힘쓰실 때 지혜와 권능을 더하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들 속에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말씀과 함께 주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들이 19가지, 세워보면 19가지 이런 악들이 나오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이 고통의 원인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자아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때를 씁니다. 제가 저 학교에 원서 넣었는데 합격하게 해주시고 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저 사람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매사에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기도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그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종교의 신은
자기입니다. 셀프입니다. 루트도 겉으로 보면 이런 기도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그러는데,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이 놀랍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하는 이유는 이 소원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 소원으로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건지 아닌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거기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욕심만 구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엉석 빠지지 신앙입니다. 이럴 때, 어릴 때는 달래기 위해서 들어주기도 하지만 장성에서도 그런다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부모가 다 이럽니다. 아들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만큼 자신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죠. 괴롭고 힘듭니다. 자기를 신으로 받들고 섬기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고,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그에게 와서 그처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새 사람 자아를 사랑하지만은 이 표현에 대비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아닙니다. 주님이시지요. 이렇게 하고 제가 뭘 압니까? 주님이 아시지요.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면은 나는 오늘부터 바보처럼 살아야 되겠다. 알아도 모른 척.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주신 경험과 지식과 축적된 그런 것들을 자산을 소중히 여기고 비교 형량해서 판단하되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 탁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내 제한된 생각이나 지식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외국으로 끌려갈 때 참 이해하기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일이었지만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릴 때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도망갈 때 그 내막도 모르고 사울의 족속 중에 하나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습니다. 내가 사울의 집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사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지 다윗이 뭐 사울 집에 장난한 것이 뭡니까? 그런데 모르고 그렇게 막 돌 던지고 욕하고 그렇게 할 때 다윗이 제가 뭘 압니까? 주님이 아시지요. 밑에 부하가 이런 죽은 개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 주 왕을 욕합니까? 당장 가서 목을 베게 하소서 하니까 가만두어라. 혹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부족함과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면에서 참 멋진 분이시지만은 어떤 분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들이 볼 때는 내가 일하고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늘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을 볼 때는 내가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 일꾼을 세우고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주인이 되셔 살지 말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렇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좋은가. 그런데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일 기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하면서 좋은 것을 사랑하고 또 좋은 분을 사랑해야 자기도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지 엉뚱한 것을 사랑하면 상처만 받습니다.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는데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일만 악이라는 열매가 맺혀 있는데 그 가지를 타고 밑에 가서 뿌리를 캐보니까 그 뿌리가 딱 하나인데 일만 악의 그 뿌리가 하나인데 그것은 물욕이더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또 이것들 때문에 많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한다고 전도서에 나와 있고 또 고통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은 머슴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 때 구차하지 않도록 젊을 때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래서 노후가 초라하지 않도록 또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돈 자체가 악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은 범사에 응용된다는 말씀이 있죠. 돈은 잘 활용해야 할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니 해도 뭐니 아니냐. 돈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 하나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 이렇게 사탄이 유혹할 때 그것은 초보입니다. 사탄 초보, 초단수입니다. 그러면 고단수는 뭐냐? 사탄 중에서 고참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하나님 섬기지 말래?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나도 좀 생각해라. 예수를 믿어도 돈이 있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지. 그렇게 접근이 옵니다. 그러면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큰 소리 치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 만몬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후하게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돈으로 못하는 거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다. 돈이 해줄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다 해주십니다. 세상 사는데 돈이 필요할 때 돈이 없잖아요. 개척교회 했는데 사람도 없고 세상교회 오면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럼 누가 다 창조했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했기 때문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또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쳐서도 사고 또 빚도 다 갚고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어떤 때는 돈을 안 주시고 그냥 구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텃밭 같은 경우는 돈을 안 주시고 그냥 농산물을 주시고 채소를 주시고 그런 맑은 환경 코로나 시대에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쾌락. 동성애자들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와 같습니다.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지요. 구속을 떨쳐버리라. 간에 자유를 최대화, 극대화해라.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고 죄악의 쇠사슬로 묶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두 명입니까?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걸 희락이라고 표현하려고 합니다. 희락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마시면 기쁨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시편 15편 8절에서 9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습니다. 또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어요. 이런 표현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세상 누가 이런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시편 4편 7절에서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말수의 고통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은 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죠. 우상을 섬기면 망합니다. 나라가 우상을 섬기면 그 나라가 망해요. 또 가정이 우상을 섬기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교회가 우상을 섬기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입을 씻음같이 짜장면 먹고 입을 이렇게 씻는 것처럼 음녀는 음행을 하고도 내가 죄를 범치 않았다고 시치미를 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도 가늠하는 여인처럼 본 남편 된 주님을 버리고 세상과 벗된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길을 다 헤아리십니다. 우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참된 사랑으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